네,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요셉의 성공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고 온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든 성공한 인물들은요, 딱 한 가지가 잘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모든 인생을 좌우하게 되죠. 누굴 만나냐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24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자기 인생 살게 되면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해요.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훌륭한 사람이든 안 훌륭하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12가지 문제가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시작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일어난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하지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13장, 16장, 19장. 결국은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종교, 이 우상 종교에 굉장히 물들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우상 종교 사상 갖고 있다니까요. 종교 사상,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를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이 복음, 위로, 힘, 요 3가지만 가지고 살아라. 내가 항상 복음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도 이걸로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복음으로 포럼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위로하고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자꾸 힘주고, 이게요 전도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축복 못 누리는데 전도한다? 그거는 악한 겁니다. 오히려 전도 문 막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이 전도한다? 그 영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면 되어져요. 시간표는 온다니까. 사람들 시간표를 못 기다려요.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종교 생활에 빠져 있구나. 그 말은 뭐냐? 완전 무속, 점술, 사상, 우상 사상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데요, 기도 많이 한대. 다 속는 거예요. 본인이 속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줬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섬기듯이 막 쫓아가면서 뭔가 뜯어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줬어요. 힘을 줬지. 그래서 복음은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생각할수록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12가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 상태에서까지에 빠지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여기서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죠. 자, 이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말이에요.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죠. 배우기도 하고 과학, 의학, 많은 이 물질과 성공, 이 조직, 공기, 환경 다 따지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하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 원죄 사건이 터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서 뭔 일이 터졌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사건이 터졌어요. 말하자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잡혔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장악돼 버렸어요.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가지고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왔는데 또 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에덴 동산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3장 15절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참된 길을 주신 거예요. 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여자의 후손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의 기회, 절호의 기회. 뭔 기회? 위기가 곧 기회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기 오면 다 무너집니다. 정신, 육신, 마음, 영혼 다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온다? 일이 들어가요. 사단에게 더 잡혀요. 세상 종교인들은 문제 온다? 여기로 가요. 점점 들어가요. 어떤 행위로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온다? 가보세요. 기도원 가보세요. 90%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다니까. 점점 가요. 그럼 우리는 뭐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 인간이 죽을 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을 때 너희는 열심히 부르짖어라, 열심히 한번 행위를 정상적으로 선하게 해라 하지 않고 이걸 줬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붙잡아 버리면 돼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그게 내 안에 다 100% 와야 돼. 그러면 위기는 위기 아니다.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답이 와요. 창세기 오늘 6장 1절 12절 읽었잖아요. 오늘 읽은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세상을 정복해라 그 말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노아가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노아에게 준 메시지예요. 세상을 정복해라. 예. 절대 계획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깨달은 자는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말하자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명 그럽니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천명. 노아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아담이요 이거 붙잡고 다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요, 내 계산적으로 또는 내 배운 어떤 이 경험과 세상에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많은 어떤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누적되어 있는, 체질되어 있는 습성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네피림 시대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말씀을 찾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말씀 따로 나 따로 놀아요. 이거 그처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요,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을 시대를 가장 탄식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명령했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네피림 시대를 살릴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를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노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노아가 찾아낸 거죠. 노아가 붙잡은 거죠. 그렇다면 이 노아는 그때부터 뭐 했냐면 중요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좀 짚어볼 게 뭐냐면 네피림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네? 네피림 시대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대 똑같이 네피림 시대거든요. 네피림 시대가 얼마나 지금 발달되고 무서운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금 흑암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진짜로. 모든 경제인, 모든 이 성공자들이 전부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대 조직 이 속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하냐 하면 그들은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그 속에 여러분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멤버들은 뭐냐면 매일 접신 운동 한대잖아요. 매일 접신, 매일 귀신의 힘을 얻어요.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의 꿈을 꾸고 귀신이 주는 영감을 받고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이게 얼마나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귀신도요, 똑똑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돈을 장악할 수 있는 많은 이게 눈을 열고 많은 이 속에 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게 연결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전부 연예인, 모든 문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뭐 작가, 무슨 뭐 감독, 아니면 뭐 음악, 뭐 정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뭐냐 이 사탄의 힘으로 다 그 사람들을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게 음악 하나 만들 때도 이 접신하면서요 깊이 들어가서 이 귀신이 주는 영감 힘을 얻어야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유명한 학자, 과학자들도요 중요한 거 연구할 때 깊이 들어간다잖아요. 그게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또 이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요건 자기는 대놓고 얘기한다며. 자기는 사탄 숭배한다는데. 근데 지금 이게 네피림이지.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악의 이 무두머리를 얘기하거든요. 사탄. 근데 지금 이 지구상의 공중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네피림 시대의 그 뭡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지금 딱 사람들을 장악해 있냐면 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요 함정에 다 빠뜨려 버렸어요. 못 나와요. 예, 함정에 다 빠뜨려서 못 나오게 절대 못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틀 속에 다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올무. 여기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만들어 놓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피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요.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증거를 주고 뭔가 막 일어나는 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못 나와요. 한번 이 사람들이 복음 없이요 뭔가 증거를 체험한다든지 이상한 신비한 체험하잖아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 사람 평생 동안 진짜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함정이라니까. 사단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뭐 누구 뭐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은 뭐 응답받았니 뭐 역사 아니면 기도만 하면 뭐가 일어나니 그거 절대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뭐냐 함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여기에 딱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틀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이 쫙 짜여져 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 가지고도 틀이 깨져요. 구역 예배에서도 참석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서 틀이 깨지니까 또 다른 틀을 만들어 못 빠져나가게. 복음을 줘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틀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로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자녀 영어 교육 시킨다고 이 영어 이 교사들을 딱 모아갖고 구역마다 집어넣고요.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킨다고 하니까 영어 때문에 못 빠져나와.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나는 이거 해야 돼 하니까 자식 때문에 교회도 못 빠져나와요. 이게 틀이 딱 틀. 결국은 사단에게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피림 시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와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사단은 세 가지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요 세 가지로 교회를요 복음 없는 여기로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은 이런데 교회마저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복음 없는 이상한 주의에 빠져간다면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남을 비판하자, 우리가 뭐 잘했다 못한다 이런 어떤 비교하고 무슨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 땅 세상 현장을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이 시대 이 지금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느 현주소에 있나?
우리가 갱신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가장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메시지예요. 오늘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이 내가 주는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세상 탄식하는 시대에 무너져가는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내가 주는 은혜를 입어라. 너는 오직 복음으로 가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그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오직 복음, 여기에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멍하는 사이에 당해요, 사탄에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가장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도 분간도 못하는 사람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삶 속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걸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방주 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방주 운동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방주 이 언약, 성령 충만한 이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의 성공의 모델로, 전 세계를 재창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요, 내 수준을 없애야 돼요. 내 수준을 없애버려야 돼요. 방주운동 하는데 내 수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방주운동 가는데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방주는 다 끝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수준에는 자꾸요, 나를 드러내면 큰일 나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딱 세 가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나는 기도 24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는 현장 24를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현장 24가 이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계속해서 현장 어디 가든지 방주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수준도 생각도 내 환경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방주운동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운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운동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이 미래가 달라져요. 현재는 현재지만 현재보다 더 큰 응답이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준비했냐면, 지금 그 RUTC 운동이요, 지금 RUTC 운동이 1에서 RUTC 5 운동까지 지금 준비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제1 RUTC는 이제 훈련하는 장소 해서 불러들여서 하는 거고요. 2 RUTC는 지역적으로 곳곳마다 세우는 RUTC. 제3 RUTC는 이제는 그 개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복음 운동. 제4 RUTC는 이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다가올 미래, 성공자들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돈 있고 성공했는데 계속해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시간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RUTC 운동. 제5 RUTC는 뭐냐? 이것을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런 운동. 그때까지 우리는 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나는 자라니까. 넷피림 시대에 다 죽어가는 이 땅에 무엇이 진짜 살리는 길인지, 유일한 길인지, 오직의 길인지 아는 거예요. 방주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면 이제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아는 건 뭐냐면,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요거예요. 말씀 없이 살지, 기도 없이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현장에 내 수준대로 살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을 없애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계속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는요, 미래 준비가 뭔가를 아는 자예요. 그렇죠. 진짜 미래를 어떤 준비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요거 없이 삽니다. 생각 없이 살아요. 뭐냐? 완전 육신으로 살아요. 세상 불신자가 똑같아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서 뭐 해보려고 그러고, 사람이 어떤 의미로요, 적금을 내가 분다, 미래에 노년을 준비한다, 아무리 준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움직이면 준비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은 육신으로 산다니까. 그게 육신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이에요. 생각이 육신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놓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또 따져요. 자기가 지금 자기 수준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위하여 구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완전 종교예요, 종교. 그건 샤머니즘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이 귀신 사상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또 먼저 내가 떡을 구하냐?
먹을 것을 구하냐? 입을 것을 구하냐?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구할 건 뭡니까?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찾을 건 뭡니까? 방주운동의 주역이요. 진짜 우리는 정말로 두들기면서 하나님을 간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단시간에 이 땅을 보면서 복음운동으로 우뚝 서서 시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 앞에 지금 내 밖으로 또 바쁜데요. 천만의 말씀.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이겁니다. 자꾸 내 환경, 내 수준, 내 기준에 딱 박히게 만들어요. 함정, 틀, 올무. 그래서 절대로 뭐냐면 미래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못 보게 한다니까. 그냥 하루하루 밥 먹기 사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은 완전 네피림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들어도 듣고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전혀 없어. 육신의 힘만 생기죠. 육신의 힘만. 먹고 살아야 돼. 다 죽어가도요, 육신의 힘을 위해서는요, 막 새벽도 움직이고 밤새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병 들어가가지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력도 없고. 참 신기하죠? 여러분, 돈 버는 일에 한번 가보세요. 성령 충만 없이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요, 함정이든 틀이든 올무든 상관없어 막 죽어라고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는요, 못 들어가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건 뭐냐? 네피림화 됐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단은 다 속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사단이 눈에 보는 걸로 속이고 여자는 귀로 듣는 걸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요, 다 속여버려요. 육신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먼저 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헌금도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사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생각이 그렇게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전부 육신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조력자로 생각해.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종교생활 가장 싫어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예요.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 이 노아가요, 계산하지 않았다니까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부터요, 산에 가서 방주 만들었어요. 왜 산에 가서 만들었을까요? 물이 차 올라올 거니까. 물이 차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 오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뭐냐?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한 번도 방주 운동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 결론 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이 시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만드는 방주 운동은 한마디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은 나 혼자 잘 살기 아닙니다. 나와 내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좀 대표적인 교회로, 이 기념비적인 교회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노아가 한 사람 은혜 받았는데 대표적인 가문,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됐어요.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방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계 살렸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살았어요.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인 교회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한 사람만 언약 붙잡아도 그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에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치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불치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뭐. 죽은 나사로는 3일 만에 무덤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절대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방주운동의 이유를 깨달은 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나의 것을 버리고 진짜 복음운동 속에 나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치유 서밋.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 생명도 연장시켜줬어요. 여러분 왜냐? 치유 서밋. 서밋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체가 증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벌써 4월이지만은요, 여러분은 원단 메시지 때 준 거 아닙니까? 치유 서밋, 이 영적 서밋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결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왜냐? 이유 있는 인생이니까. 우리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한 사람은요, 저 밖에 있는 100명, 1000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부른 주인공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만 딱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갱신하면 됩니다. 한 주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이유 있는 그런 영적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